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랑하는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욥기서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성, 언약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잠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크게 나누면 세 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서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혜를 통해서 왕가를 세워주시는 여호와, 세 번째는 왕가를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잠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특별히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명철이 무엇이냐? 셋째는 훈계가 무엇이냐? 네 번째는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개념 파악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드리죠. 지혜라는 것이 뭡니까? 성경은 그야말로 지혜의 책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말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온 우주 천지에 하나님이 다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 성령으로 와 계신다.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분이 지혜를 주관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에서는 원어에 호쿠마라고 이야기하는데 지혜 혹은 재치라는 뜻입니다. 이 호쿠마 어디에 존재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존재한다. 누가?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 지혜가 가지고 있는 자리는 어디냐? 마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지혜의 자리라,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그만치 434번 나옵니다. 이게 그만큼 성경이 지혜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죠. 잠언서에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잠언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123번이나 잠언서에 지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언서를 읽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잠언서가 지혜서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심령에 지혜의 신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지혜의 신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그 자리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뭘로? 지혜의 신으로 와 계신다. 그 지혜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명철이 나타납니다. 명철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분별하는 분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사단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냐, 세상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또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등등 해서 이게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철, 즉 분별하는 분별력이 바로 명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훈계라는 건 또 무엇입니까? 훈계라는 것은요, 명철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명철을 얻은 사람들이 훈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훈계를 들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훈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서당에 갈 때 서당 선생님의 훈계를 듣는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에 가게 되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훈계를 듣습니다. 근데 이 훈계는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셔서 명철을 얻은 사람들이 훈계를 할 수 있고요, 명철을 얻은 사람들이 훈계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생겨나는 것은 또 뭐냐? 지식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통해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은요, 세상 지식은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즉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직관적 지식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직관적 지식. 다시 말씀드리면 직관적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객관화되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증험을 통해서 나타나고 통계적으로 나타난 것,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상 직관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통계학이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증험된 지식이 아니라 직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얻어지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성경은 지혜의 책이다. 지혜라고 할 말이 성경에 수백 번 나오고, 이 잠언서에서도 123번이나 나오고, 명철이라는 말도 잠언서에서 45번이 나오고, 훈계라는 말은 24번이 나오고, 지식이라는 말도요, 잠언에서 42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관계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이신 성령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와 계신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자리가 마음이다. 마음에서부터 이 지혜가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 지혜를 통해서 모든 세상 만물의 이치들을 깨달아 아는 무엇이 명철이 생긴다. 분별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분별력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훈계할 수 있고, 그리고 나중 깨달은 사람이 그 훈계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얻어지는 것이 뭐냐?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만들어서 얻어지는 것, 이것이 직관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지혜를 가르치고 명철을 가르치고 훈계를 가르치고 그리고 지식을 가르친다. 다윗 왕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국을 통치하신다. 그 내용이 잠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요, 단순하게 명심보감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이 속에는요, 놀라지 마세요. 다윗의 이야기도 있고 솔로몬의 이야기도 있고 나라를 갈라가지고 떠난 여로보암의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요압 장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밧세바 등등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잠언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나면 잠언서가 신기하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그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보람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 좀 꼭 눌러주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박사 성경 1, 2부의 전도사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자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